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럼 어떤 말씀을 믿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믿게 되는 과정과 차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28절과 30절, 28절에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28절과 39절 같은 내용이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정오 땡볕이 내리쬐는 시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물 기르러 와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 말이 옳다. 나는 너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진실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쁜 소식을 알리러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땡볕을 피해서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무슨 일이랍니까? 그러자 39절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란 것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논문 발표는 자기의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정리를 해야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언은 다릅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합니다. 쉽고 단순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학적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증언이 강력한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에서 노인받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은 귀신이 그 속에 하도 많아서 군대라고 자기를 속였습니다. 군대만큼 많은 귀신이 그 속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고치시고 나서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집에 가서 말해라. 너는 나와 함께 다닐 사람이 아니고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복음을 대단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한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전도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기억나세요?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 집회 가보면 다 따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았고 그 진짜 좋다는 것을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놀랍죠? 그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김장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고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정말 좋다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저에게 귀를 열어준다면 저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되겠죠. 지난번에 있었던 고려신학대학원 전체 학생 경건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신뢰를 뭘로 들었을까요? 개척교회, 김장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막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오는 금요일에 기독교계의 중요한 분들이 모이는 아회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정광식 교수님이 주관하는 모임인데 그게 개회 예배 설교를 제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을 듣고 믿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어지는 첫 번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말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일까요?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과 42절. 자, 자비오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차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되는 차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운물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묵고 갈 것을 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먹을 것과 잠자는 것이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먹을 것을, 떡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 열심히 구해온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여인 하나를 붙들고 생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떡을 해결했습니까? 그죠? 이걸 앉아 제가 덤으로 드리는 묵상이고요. 어쨌든 동네에 들어와서 묵고 갈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다른 차원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지금 우리가 새롭게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인 너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가 들었을 때 믿음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1절에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미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의 세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관, 세계관, 윤리관 등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존엄하고 자율적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인간을 떠받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존귀하지만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다. 날마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죄인 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가르칩니다. 세상은 어떤 윤리를 추구합니까? 개인을 우상화시켜서 개인이 좋으면 그게 선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게 선. 착하다는 말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죠. 개인이 싫으면 그게 악입니다. 개인이 절대시된 세상은 여론에 따라서 선동에 따라서 개인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집단주의적 욕망과 전체주의적 광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세상과 성경 사이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크신 사랑을 말씀을 듣지 않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인간 세계에서 건져낼 수 없는,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시로 주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간접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지든 병원이든 교육이든 열심히 그들을 위해 베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강조합니다.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말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당신의 지식이나 당신의 경험이나 당신의 그 무엇도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봉사만 열심히 하고 지원만 열심히 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범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포스로드 축구클럽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포스로드 축구클럽을 만들면서 토보 축구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토보 축구 교실은 재단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축구화도 사주고 축구복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축구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축구도 배우면서 넉넉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복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4년쯤 했나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코치들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토요일을 반납하고, 이 청년들이 토요일을 반납하고 주말이 없는 삶을 살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축구로 봉사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축구 교실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축복 축구 교실,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입니다. 축구로 복음을 전하는 축구 교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분 정도 수업을 하고 항상 마지막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축구를 90분 동안 열심히 가르치면 코치의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아이들이 코치에 대한 엄청난 존경과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코치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책을 가지고 조금 진도가 앞서서 있는데요. 공부를 꾸준히 합니다. 얼마나 귀한 청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코치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좋은 음악회도 가고 좋은 뮤지컬도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꾸준히 먹이고 있습니다. 터보 축구 교실은 재정도 넉넉하고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지만 복음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축복 축구 교실은 후원으로 30달러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재정적으로 빈약합니다. 네, 행복한 축구 수업과 함께 복음을 들려줍니다. 창경 씨 어서 오세요. 온다고 수고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두 번째 차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써 믿게 되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세 번째 차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50절에서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에서 5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아들을 위해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왜 내려오라고 할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이 아이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만 툭 던졌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든지 어쨌든 아이에게로 와서 뭘 해도 해야 될 텐데 그냥 말씀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때 왕의 신하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갖고 아들에게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황당한 말씀에 실망하고 좌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일은 받아들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보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열심히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죠,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상식적으로는 낮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한 그 말을 따르려면 상당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경험을 거슬러서 말씀대로 하려면 엄청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그 어촌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데로 노를 저갔고 그물을 내렸고 2배 넘치는 고기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의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2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년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음식이 12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혼자 나눠주시면 될 텐데 12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나눠주라, 가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자루씩, 아니 10자루씩 지어주면서 나눠주라고 하면 신당에 가서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솔에 얹혀진 물고기와 떡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5,000명이 있는 무리를 향해서 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솔에 받은 떡과 고기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아가려면 엄청난 의지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던 모든 논리와 경험과 지식을 다 버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버려야 무리에게 나갈 수 있고 다 버려야 무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연단되고 자란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때 주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주어지는 세 번째 차원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믿음과 관련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설득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감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자격이 일어난 일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정적인 이입과 동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지적인 변화가 자기 속에, 그들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왕의 신은 어떻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황당한 답변을 듣고 아들에게로 가려면 상당한 의지가 발동되어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하여 순종했을 때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종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세 가지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화되면서 믿게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믿게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게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화되면서 믿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한 이유가 뭘까요? 감정적으로 동화된 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되 성경의 일부분만 알고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지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는 불신 가족과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장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게 될까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구역 모임 같은 건데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 김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장 모임에 다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한 일에 대하여 들으며 함께 기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서로를 겉모양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이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알아가게 됩니다.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하는 교리 공부도 삶 공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의 삶 공부가 목금토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공부들입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됩니다. 되는 대로, 좋을 대로, 나름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믿었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행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윤리관으로 무장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회개합니다.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헌신합니다. 주중에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감정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감정이 바뀌고
상공부를 통해서 지성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장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말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을 말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누리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사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지,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